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로 22절까지 창세기 17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하셨어요. 뭐라고 계시했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계시하셨어요. 몇 세 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러분 여기 말하는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적은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99세 때는 이 의미가 그냥 99살 먹었다가 아니고 더 이상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이 낳을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 100세 된 사람이 이제 99세나 100세나 뭐 그죠? 아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이를 낳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이 태어날 거라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내 나이가 지금 99, 아이 100살이 다 됐는데 사라 부인은 몇 살이라고요? 아 90세가 됐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지금보다 굉장히 오래 살기도 했고,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6세였거든요. 86세. 86세에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예.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9세 때는 어떤 때라고요?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됐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게 벌써 짧게 잡아도 25년이거든요. 짧게 잡아도 이 하란에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란에서 들은 말씀이거든요.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는 벌써 그 전에 들었고, 아니 아들을 주실 것 같으면 진작 주시지. 아니 참다 못 참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86세인데 그거보다 몇 년 더 지나서 13년이나 더 지나가지고 99세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주겠다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아들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몇 살 때까지? 99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99세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99세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뭐 다 자비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데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 인생을 어디까지 몰고 가시느냐?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까지요? 99까지 밀고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도저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인생의 벼랑 끝까지 밀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중한 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어디까지요? 대충 아니고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셨어요. 이제 그만 종살이 해라, 그만 비참하게 살아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라. 그래서 뭘 준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셨잖아요. 그거 그냥 바로 데려가시면 되지, 그죠?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어디로 데려가세요? 홍해 바다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홍해 바다 앞으로.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구원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여 구원한 백성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또 큰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홍해 바다 앞으로 데려가시더라. 홍해 바다 앞은 어떤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거기는
거기는 무덤과 같은 죽음의 장소예요. 앞은 바다요, 옆은 끊임없는 백서장이요, 뒤는 세계 최강 애국 군대가 전차를 몰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그런 벼랑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살아날 길이 없는데 그 바다를 지휘하시고 바다를 통치하시고 바다를 갈라 살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는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도록 홍해 바다 앞에까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홍해 바다를 지나고 나서 또 어디로 데려가세요? 광야로 데려가시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실을 얻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로 데려가세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배고프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동풍을 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번 실컷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사람 키 높이 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걸어가도 끊이지 않을 정도로 고기를 갖다 먹이시고. 몇 년 먹이셨다고요? 40년 먹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하는 걸 40년 동안 하셨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제대로 알기를 원하세요?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큰 어려움, 환난, 정말 좌절과 절망,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단순히 불행한 일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축복의 계기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있어도 피해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면 참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 벼랑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 그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기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 하나도 잘못하면 안 돼, 너 완벽하게 내 앞에 살아야 돼,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갑자기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계시해놓고 무슨 올가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되 앞으로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이 나의 전능성을 믿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의미가 바로 저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나를 전적으로 온전하게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
확실하게 온전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또 우리 삶에 가서는 잘 못 믿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누가 봐도 망할 수밖에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도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탁 내어 맡기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든든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는 걸 못 믿어가지고 막 그럴 때 불안해할 때 근심 걱정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 집 밖으로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15장 얘기입니다. 정말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근데 16장 넘어와서 그 또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뭐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믿습니다 해놓고 못 믿은 거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진짜 꽉 믿어야 되는데 믿습니다 해놓고 잘 또 못 믿고 그러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오늘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믿는 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믿음이 꽃이 피기 시작하죠. 열매 맺기 시작하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무슨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백성에 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는 이런 믿음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겠다 그리고 딱 스톱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봅니다. 17, 18, 19절인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아들 하나 있는 독자 번제로 바쳐 하나님 앞에 주라 달라 그러면 후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바쳐 죽여서 드려도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다음에는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게 아들을 백세해 주신 하나님, 내가 번제로 바쳐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사시다가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너무나 크고 정말로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 빠져 계신다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을 만나시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때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100세의 아들 하나 주는 것을 넘어서서 너의 후손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 하나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예. 뭐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니까 별로 흥미 없으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좀 감동이 되면 이건 하나님 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 가운데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데 전혀 관심 없이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 아들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왕들도 나오고 말이지 여러 민족들도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은 어떤 뜻이냐면 아부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람은 높은, 존귀한, 위대한.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 어떤 아버지로 바꿔주세요?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단순히 높고 존귀하고 위대한 아버지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떤 아버지로 쓰임받기 원하신다고요? 열국의 아버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이 단순히 높은 사람, 단순히 위대한 사람, 단순히 유명한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요? 그 후손이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정말 복의 축복의 근원과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사라의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 공주, 왕비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죠? 근데 뭐로 바꾼다고요? 사라, 열국의 어머니. 단순히 공주처럼 왕비처럼 이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한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네 혼자 출세하고 네가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사람 되기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도록? 우리 후손이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지역 사람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장차는 열방이 복을 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모르드게 햄. 별로 이름 없는 부흥사였다 그래요. 침례교 부흥사인데 모르드게 햄. 그래서 이분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부흥사였는데 한 번은 시골 마을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힘이 날까요? 적게 모여야 힘이 날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목사들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힘이 나요. 예. 이런 얘기를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많이 와야 힘이 난다고. 근데 뭐 적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 설교는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 혹시 아냐? 여기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나올지? 이런 생각이 들어왔대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믿고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고 몇 명 안 왔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대요. 집회가 끝날 때 한 학생이 앞으로 걸어 나왔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 사람이 커서 누가 됐느냐?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일으키는 데 쓰인 사람은 유명한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무명의 전도자, 그런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나타나게 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수산나잖아요. 수산나 웨슬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면 늘 초청하는 시간이 좀 부담스러웠대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겁니까?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뭐 특별한 일도 없고 그냥 가정주부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할 일이 있는가? 그래서 마음에 뭐 그래도 결단은 해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뭐 특별히 할 건 없으니 내게 주신 자녀들 그저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누가 나왔다고요?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횃불을 일으킨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그 어머니 밑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을 들어 위대하게 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렇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처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예요.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으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라. 내 능력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는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요구하십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남자의 성기에 이 살을 베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그걸 표징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하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살에 새긴 그것을 보고 항상 기억하고 있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살에 새긴 것처럼 잊지 말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확실히 하고 살아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축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